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기 교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옥중서신을 인사말과 함께 감사의 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이 주시는 평안 등등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번 주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와 기도의 인사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복음 안에서 교제함. 바울은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옥에 갇힌 바울은 슬퍼하거나 우울할 새가 없었습니다. 비록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워했으며 그들이 복음에 동참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는 마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흉패를 착용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위한 중보의 의미였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3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씀은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바울과 성도들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의 관계는 5절에 참여하다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말인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동참, 즉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속되었기에 바울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기회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변명, 즉 변호한다는 말이나 확정이란 말은 모두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그가 법정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복음을 변호했고 그것을 확증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월요일 바울의 기도 요청.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며 바울은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까?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헬라어로 43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나머지에서 자세히 언급할 사랑과 지식과 분별과 진실과 허물 없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등 바울의 모든 관심 주제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내 자신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적으로 타인 중심의 기도로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특히 교회의 영적 향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란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 즉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도덕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풍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 즉 도덕적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허물 없이라는 말은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며 빌립보 3장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의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사역은 제한되어서 선교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교회를 방문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육신의 필요를 돕게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의 태도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분별력은 투옥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슬과 쇠창살만 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천국의 후보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옥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고무시켰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투옥의 용기를 얻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의 투옥으로 이득, 인기와 명예 등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제한되고 영향력이 약화되면 이제 자신들의 이름과 사역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야심과 시기심의 슬픈 모습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복음의 열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감사하는 세 가지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세 덕목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지요. 이 덕목들은 물론 야고보의 말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이었고 온전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과는 달리 놀라운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하늘을 소망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골로새 1장 23절에 따르면 천하 만민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세대 즉 30년 만에 복음은 로마 세계 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로마 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모든 도시마다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한 때문이었으며 셋째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로마 제국 내 모든 도시들에 설립되어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속한 복음 전파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요일 기도의 능력. 바울은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즉 분별력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은 물론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바로 대언의 영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예전에 죄된 삶을 내려놓고 주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골로새서에 4번 등장하는데 1장 10절, 2장 6절, 3장 7절, 그리고 4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 행하다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어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옥중서신 특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감사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듯이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며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고 자신을 감시하는 경비병들을 천국의 후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으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의 기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물론 오는 것들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는 복음의 진리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한 세대 즉 30년 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신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